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포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다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제 예수님 책망하시고 또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화 있는 7가지 신앙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배척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잘못된 모범을 보였다. 또 세 번째 화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다.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다. 교회와 예배와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 그리고 어저께 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말씀의 중요한 것들 불순종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진정한 회개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외식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의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무엇이 나에게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내가 따라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취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라 선생이라 아버지라 칭함을 받던 당시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책망에 7가지 화 있는 모습에 그들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이었냐? 겨우 8명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고 하신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냐? 7번째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36절까지 이어지고 사실 이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체 7가지 화랑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마지막 그 7번째 화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39절까지 이 내용 전체가 7번째 화인데 7번째 화는 뭐냐? 바로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6번째 거랑 좀 이렇게 이 화가 구별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하고, 그리고 다 미련하고, 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뒷볼은 보기에 아주 익숙한 다 지하에서 선악과를 먹고 악한 눈을 뜬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참된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섯 번째까지 있는 것들은 그런 모습들이라면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1번서부터 6번까지 화는 자기가 지은 죄예요. 자기가 지은 죄인데 일곱 번째도 물론 자기가 지은 죄지만 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여섯 가지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섯 가지의 모든 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켜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온 바 죄와 불의와 허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이켜서 참된 신앙으로 나가면 그러면은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일 결정적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지껏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은 이 선지자들을 피를 안 흘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배척했던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31절 말씀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동일한 죄 아래에 있고 그 혈통과 그런 삶의 모습을 너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마지막 배척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을 여지껏 보내진 것은 뭐에 대한 예표냐?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이때까지 구약 시대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선지자들을 배척하지 않으면 근데 그 뭐에 대한 예표냐면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도 현재 보낼 것이다가 아니고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뭐 한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과거로서부터 지금까지도 될 수 있고 지금서부터 앞으로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보내진 선지자들도 주님이 보낸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복음의 사역자들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냈다는 거. 말씀의 사역자들은 예수님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12사도를 파송하시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받지도 아니할 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인간적으로 잘 들여가지고 먹는 거 잘 대접하고 그리고 또 뭐 필요를 채워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의당해야 될 착한 행실로 비춰진 게 뭐냐 하면 나그네가 그 집에 유아기를 청하면 3일까지는 그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영접해서. 이게 기본인 거예요. 3일 동안.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거든요. 어디든지 여행을 가게 되면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분율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욕을 먹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저 어디 강릉인가 어딘가 가보니까는 거기에 뭐 무슨 부잣집이래요. 이제 관광 코스예요. 무슨 고택 해갖고 강원도 강릉인지 속천지 어딘가 거기에 이제 그 부잣집인데 유명한 양반이죠. 그 집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을에 그쪽으로 여행을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으면은 그 선비들이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니까는 먹는 거 안 주고 제대로 대접 안 하면은요, 오히려 욕 먹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접은 뭐냐면은 그걸 포함하지만 진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진짜 영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게 진짜 영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오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그들이 말한 바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말한 바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모세의 글과 또한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에는 예수님에 관한 글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주님이 파송하셨고 그리고 35절 말씀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의인 아벨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아벨이죠. 순교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바 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사가랴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가랴서에 쓴 그 선지자 사가랴냐 누구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너희가 죽였다고 하는 말과 이건 성경의 이 마지막 선교자라고 하는 것까지의 그 연결인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다시 이야기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보내줄 모든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이 교권주의에 빠져서 아니면은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자기 자리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희 선지자들을 받지 않고 육적으로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래서 복음의 말씀들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주의 사자들과 그리고 복음의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과는 같은 일인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나에게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에 모든 선지자들을 배척한 것이 결국에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배척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배기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며 3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탉을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들을 자기 품에 품으려고 그러고 복음 안에 품으려고 그러고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그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폐되고 멸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죄인이 죄에서부터 해결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와 긍휼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배척한 거예요. 지금 현재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것은 오직 한 가지만 분별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버리세요. 주의 종이 분별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나 전하지 있지 않나.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는 말씀과 복음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못배임을 당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인데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그것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의 종들이 진짜 주님이 보내 파송한 종이라면, 예수님이 파송한 종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것만 신경 쓴다면, 성도들이 신경 쓸 것은 오직 한 가지, 뭐냐면 그게 진짜 예수님 복음이냐 아니냐만 신경 쓰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이냐, 그걸 먼저 보시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은 거기서 나머지는 성령님 도움을 주셔갖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는가, 그 보물을 얼마나 많이 캐서 전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그거는 이제 성령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일단은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만을, 여러분 생명만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 그거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게 없다면, 그게 아니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고 제단이 아닌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것을 떠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나도 생명을 걸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천국이 내게서 가깝다는 말을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복음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무엇을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지, 진리와 복음의 깊은 곳까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 주님이 파송하시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그늘 안에 우리가 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